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지시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말이 성막이지 움직일 수 있는 텐트 같은 것이지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첫 번째 성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만나 주시는 예배의 중심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만남의 천막, 만남의 장소라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던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표상이었지요. 이제 성막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앞길이 캄캄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나누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시대에 와서 이제 성전이 지어지면서 상황이 좀 바뀝니다. 솔로몬은 지방 곳곳에 있었던 성소를 폐쇄하고 예루살렘에서만,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전 예배가 시작이 된 것이지요.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아무리 멀어도 예루살렘에 가야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성전 체계를 통해서 지역별로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로 통일하고 싶었던 솔로몬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신앙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신앙이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저기에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혼돈스러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꼭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서 저기서가 아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지금이다,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지요. 그리스도인이란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신이 하나님으로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확실한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만난 것이 꼭 성전이 아니라 광야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생활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늘 만납니다.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말, 우리가 말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말은 일상의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이 내 말, 내 행동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날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전해지고 있는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지고 있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그렇게 살던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던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리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각자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로서 서로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명을 받고 이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전초기지인 것이지요.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세속적인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되고,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를 보면서 위로와 힘을 얻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총칼로 싸우는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도 이런 전쟁은 역사 이래에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때문에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고,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고 수많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극도의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나라가 문을 걸고 코로나로부터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받지 않는 걸 떠나서 이제는 지역 간에, 나라 안에서도 다닐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이제는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신천지와 같은 취급을 받는 인상을 주는 보도들이 질비한 가운데서 이제는 정부에서도 예배 금지 조치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요. 앞으로 15일 동안 예배를 금지시키고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시설과 모든 것을 폐쇄시키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우리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개척교회 목사들이 월세를 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수치스러운 말을 하고 있고, 그 말을 들은 개척교회 목사들은 모멸감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행한 일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흥시설과 오락시설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예배 드리면서도 눈치 보고, 심지어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불안해하고, 지역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 마치 데모라도 할 분위기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다 불신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삶이 위기 속에 빠지고 있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것보다도 신앙적인 면에서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을까?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교만함이 결국 이렇게 만든 것이지요. 문제는 과연 이럴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도대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저는 신앙적인 면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대답하십니다. 어떤 대단한 것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들어줘야 될 터인데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한마디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살 길을 찾으려거든, 네가 정말로 살기를 원한다면, 네가 이 위기와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한다면 내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다가 보면은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오는 것이죠. 그러면 운동선수들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가장 기본기부터 돌아가서 하나씩 점검하다 보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신의 문제가 뭔지 알게 되면 그것을 고쳐냄으로써 그들은 다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위기를 만날 때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치열한 자기 반성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우리가 잘못됐는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고침으로써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죄를 설명할 때에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그 지혜가 참 놀랐습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거지요. 내 삶이 언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는지, 교회가 언제부터 관역에서 빗나가기 시작했는지, 나라가 언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는지를 돌아보는 치열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깨닫게 되면 돌이켜야 됩니다. 가던 길에서 돌아서야 되는데 후회는 하지만, 아쉬워하긴 하지만 그동안 온 것이 아깝다 그래서 그 길을 계속해서 가다 보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는 것만으로, 그리고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겁니다. 어디에서 어긋났는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위기가 처한 까닭이 뭐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이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아와라,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떠났습니까? 그들은 인생의 문제를, 곤고함을 해결할 요랑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으로 말하자면 돈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지요. 물질을 따라가기 시작한 것이죠. 돈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는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하나님이 그런 풍요로운 삶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동안 교회는 믿어왔습니다. 넉넉함, 풍요로움, 돈이면 다 된다는, 돈이면 무슨 일이든지 된다는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서 돈이면 무슨 짓이든지 해서라도 벌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이전보다 우리들의 살림살이는 형편이 정말 좋아졌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뭔가에 쫓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쉼이 사라졌지요. 돈, 물질, 그리고 인간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오늘날의 상황을 만들어간 것이지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간절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위기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요. 모세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게 모세의 힘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도 하고 다 죽이려고 하다가도 모세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음을 여러 번 돌이키시지요. 예수님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 보고 살려달라고 하기 전에 그들은 외교력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국과 동맹을 강화해서 바벨론의 침공을 막을 수 있다고 그들은 믿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들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자기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섰지요. 사람들이 연주를 중시하는 심정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제껴놓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따라가서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닥쳐온 위기, 이것이 질병이든 실패의 경험이든 관계의 파탄이든 우리에게 위기가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이지요.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은 살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외교력으로, 군사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참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고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희망을 갖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묵은 땅을 갈아엎고 그리고 씨앗을 뿌려야 될 때가 온 것이지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말씀했습니다.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더 심해진다 하더라도 농부들은 묵은 밭을 갈아엎습니다. 길을 지나다가 보면 농부가 밭을 갈아엎고 정결하게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한 논과 밭을 보면 마음이 참 숙연해지기도 하고, 뒤집어 놓아서 정리된 흙의 속살을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농부들은 겨우내 굳어져 있던 흙을 파헤쳐서 이제 파종을 준비합니다. 농부가 힘들다고 해서 밭을 갈아엎지 않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농사일은 이렇게 분명한 것이지요. 우린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밭, 묵어버린 밭, 딱딱하게 굳어진 밭, 세상에 젖어 있는 이 밭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갈아엎지 않고는 어떤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그것은 돌밭에 가시덤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돌짝밭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묵은 밭을 갈아엎는 치열함이 있고 마음의 가죽을 벗겨서 하나님께 속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곧 다시 만날 터인데 그때 정말로 감격적인 예배, 우리의 삶으로 시작된 예배가 함께 모였을 때에 정말로 예배의 절정을 맞이하는 귀한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묵은 밭을 갈아엎고 복음의 씨앗이 다시 뿌려지는 그날을 만들기 위해서 치열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